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선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건강하신지요?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5절 주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시편 105편 15절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지금도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도 또 만나게 하시는데요. 내가 준비가 된 만큼 그런 소위 큰 인물들 또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으나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헤매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써먹지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둡게 자랐다든가 또는 태어나서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형제들한테 어떤 그죠? 사랑을 별 못 받았다든가 눌려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이지메라 그러죠, 일본말로 왕따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뭐 그런 나쁜 친구들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친 사람들한테 거친 대접을 받으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너힐링을 할 때에 내면 치유를 할 때에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 본인이 받은 그런 상처를 성령으로 치유를 받지 못해서 안에 어떤 작은 괴물 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사실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편 105편 15절이었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주님께서는 오늘 어떤 묵상 중에 어떤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즉 거친 경험을 많이 해서 마음은 좋으나 인생을 그렇게 순탄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마음은 착하지만 어떤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할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못 받고 어떤 손가락질도 당할 수도 있고 계속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이제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면은 사실은 알고 보면 거칠게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잘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었는가,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쓰셔서 그 영혼을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한테 주신 달란트를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닥터를 통해서 새롭게 그 사람을 뭐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선교의 미션에 쓰시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잘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다가 본인의 의가 더 하나님의 뜻보다 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제 지쳤다거나, 아니면 본인 안에 있는 쓴뿌리에 달라붙어 있는 그 작은 괴물을, 본인도 알 수 없게 갑자기 확 나오는 그런 괴물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미션에 방해가 되므로 성령의 회방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수 있고,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더 어렵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참 복이 많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참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 뱅뱅뱅뱅뱅뱅 돌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빙빙빙 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딱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딱 낚아다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니까요. 근데 주님을 아는데도 계속 뱅뱅뱅 도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괴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그렇게 할 때는 본인 안에 있는 작은 괴물을 안 버릴 때, 즉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게 선지자고 그것을 말하는 게 선지자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를 해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궤도에서 빼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왜? 본인 안에 있는 괴물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자존심, 본인의 가치관, 그 어떤 더러운 찌끄러기들, 괴물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잠깐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궤도에서 빠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종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종들에게 붙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종들,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이었죠. 그런데 항상 전쟁도 승리해서 왕의 그 사랑을 받았던 장군인데,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 즉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 여자가, 하녀가 그 나만 장군의 아내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가셔서요, 선지자 만나시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왜? 이분은 이 여자는 비록 그들이 볼 때는 나만 장군이나 나만 장군의 아내가 볼 때는 포로지만, 그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신분이죠. 포로니까. 포로지만 영적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만 장군을 전도를 어떻게 돼요? 이 몸종을 통해서, 이 유대인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이 정말로 교만했다면 그 말을 안 들었을 텐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 그 몸종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의 몸종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엘리사를 만나러 그 나만 장군이 가서 하란 대로 결국에는 하고, 몸을 7번 요르단강에 담가서 그 지긋지긋한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이 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용이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요. 어제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끝까지 봤었죠. 그래서 그 눈먼 소경, 눈이 안 보이는 그 장님이 계속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주님이 넣으신 거죠. 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시끄럽죠? 왜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예요? 지금 나자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고.
사람들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넣으셨다 그랬죠, 어제. 그 사람은 비록 자기가 구걸하고 눈도 안 보이고 비참했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나자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예수님 그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또한 오늘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처럼 비록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 유대인의 여자, 몸종으로 포로로 잡혀온 나만 장군의 아내의 여자는 굉장히 보잘것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군의 여호와를 아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수준 있는 그런 소녀였죠.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그 여자의 소리를 듣고 나만 장군은 하나님도 믿게 되고 나병도 낫고, 그죠? 혼자만 믿었겠어요? 성경의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연장처럼 나만 장군도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의 그 병이 나은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간증이 됐겠죠. 증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왕을 모실 때에 그 왕이 우상에 절을 할 때 나도 이렇게 굽혀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 우상을 앞에 굽히는 것이 아닌 걸 알아주십시오. 그거를 좀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얘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엘리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지만,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맹걸, 구유 위에 누임을 받으셨죠. 태어나시고 나서 강포에 쌓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를 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궤도에서 빼내버리시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지.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생이 계속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궤도에서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의 아내도 참 눈이 있었고 또 나만 장군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었기에 문둥병이 낫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 또는 선지자, 주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업신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긴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어미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톡톡히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상담해 주시는 전도자님이 계신데, 복음 전도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형제분이 책을 제 거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을 다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다고
근데 뭐 얼마는 입금을 했다고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빨간 신호등 선물로 이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형제가 우리 복음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내가 옛날에 홍해선 선교사님을 욕을 했었습니다. 전쟁이 난다고 그랬는데 전쟁이 안 났는데 그거는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오히려 욕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어디 뭐 일을 하다 그랬다나 뭐 교통사고로 그랬다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팔이 이렇게 꺾이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바깥으로 꺾여서 불구가 됐다고 우리 복음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시고 지금은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또 한 분은 멀리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의 딸이 지금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뇌 수술 들어가는데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수술 지금 들어가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주의 종을 참종을 비판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따님이 비판한 적 있냐고 했는데 맞다고. 근데 저는 그 딸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저희를 도와주시면서 그분한테 그 권사님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딸한테 부탁을 해서 딸이 도와준 적이 있나 봐요. 선교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분이 나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딸이 다른 종들도 욕하고 또 저도 욕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쩌고 뭐 이래서 그랬다고 그러면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도했죠. 그 딸이 주님 저나 또 다른 주의 종들을 욕했다고 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딸인데 용서해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날 수술 잘 마쳤다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회복도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딸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오토바이 교통사고에서 뇌 수술까지 한 경우도 봤고 또 교통사고가 계속 나서 연락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권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의자에 올라가서 뭘 꺼내다가 떨어졌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괴롭고 아팠다고 숨을 못 쉬어 죽을 뻔했다고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데려오는 사람들을 제가 계속 기도를 해줬었는데 감사원금 같은 것도 받지도 않고 계속 섬긴 적이 있는데 그분이 권사님이 나중에 저희 헌담을 좀 하고 다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의 눈이 맞는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맞고 틀리고를 알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는 기름 부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떤 종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도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선지자나 주의 종을 어떻게 돼요? 해하게 되면 말로 해하거나 마음으로 해하게 되면 그 무서운 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를 오늘 경고하라고 아까 묵상 중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긋지긋한 이 나병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누구나 다 영적인 나병이 있죠? 누구나 다 지긋지긋한 문둥병이 하나씩 우리 안에 괴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던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처럼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포로인 유대인의 여자아이지만 종이지만 아내의 몸종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본 사람, 알고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의 어드바이스, 충고를 귀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에 순종만 했는데도 그 지긋지긋한 평생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술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를 욕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져가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셔서 꼭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예수생명 지체분들, 또 예수생명 신학교분들, 또 요번에 우리 인도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운영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선교사님이신데 그 외국분이신데 그분이 저하고 피론 목사님 교수로 와달라고 몇 년 전부터 부탁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에 힌두교 신자들하고 불교 신자들을 인도에서 아주 막 전도도 하시고 그런 어려운 그런 게 좀 초라한 방에서 방바닥에서 땅바닥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님 믿게끔 예배하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수많은 진정한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힌두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빨리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10,000원이 됐던 20,000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다? 여러분이 계좌 보내주시면 그거 같이 모아서 그 인도 선교사님한테도 보낼 거니까요. 기도들도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 사랑!